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도
주만의 안경 살게 하소서. 두 손을 들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오랫동안 그 누구도 말하여 주지 않아도 주 오실 날 다가오니 우리만 알 수 있다네. 오랫동안 기다리던 복 되신 하나님 아들 평화의 왕 곧 오셔서 온 세상 알게 하시리. 어둠 속에 슬프고 방황해도 주님 구원의 말씀과 약속 믿네. 그 믿음 위에 빛으로 오실 주, 오 주님 기다립니다. 주 하나님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어두운 세상 밝히시고 곧 메시아 오시리라. 어둠 속에 슬프고 방황해도 주님 구원의 말씀과 약속 믿네. 그 믿음 위에 빛으로 오실 주, 오 주님 기다립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제 2020년 성탄절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 성탄의 놀라운 신비를 요한 사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사람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이스라엘 땅에 한 작은 변방 마을에서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쉽고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밝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자, 저 갈릴리 나사렛 동네 마리아에게는 정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마리아는 장차 요셉과 더불어 살아갈 삶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남으로 마리아의 삶이 다른 방향으로 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때 마리아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오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 마리아는 어떻게 이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녀의 믿음이 이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답했습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천사는 이 사건을 두고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자,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이 어떻게 은혜일 수가 있습니까? 물론 아이를 기다리던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는 그것이 큰 은혜입니다. 자,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너무도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은혜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육신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사역에 쓰임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자, 마리아는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천사가 떠나가니라.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마리아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자기 봉헌을 통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요, 죄인의 괴수요, 핍박자요, 포행자인 자신에게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매를 맞은 것도 은혜요, 그가 감옥에 갇힌 것도 은혜요, 그가 마침내 순교에 이른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자, 그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결코 철모르는 소녀가 아닙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마리아는 이 사건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친족 엘리사벳을 만난 그 자리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찬양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로다 하니라. 지금 마리아는 이 식민지 백성 이스라엘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리아는 민족의 고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그 자신이 아멘 하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진실한 자기 희생과 자기 봉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기쁨이 있고 하늘의 행복이 있고 그리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기쁨이요 내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자, 독일 나치 정부에 의해 순교를 당한 본회프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 이 본회프 목사님은 오늘 우리는 너무 값싼 은혜를 구하고 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값싼 은혜가 무엇일까요? 자, 이 목사님은 값싼 은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이도 죄를 선포하는 설교요, 훈련 없이 베푸는 세례요, 죄의 고백도 없이 참여하는 성만찬이요, 인격적인 참회가 없는 면죄의 확인입니다.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시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이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자, 자기 부인이 없는 제자도 복받기를 원하지만 희생이 없는 성도들, 이것으로 가득한 교회가 오늘 기독교를 값싼 은혜 종교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정반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은혜가
비로소 은혜되기 위해서는 진실한 자기 봉헌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는 마리아의 고백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충격에 빠집니다. 마리아는 말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것을 한 단어로 줄이면은 바로 아멘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자신이 아멘 하였던 것입니다. 자, 성자 예수님은 성부 아버지의 뜻에 아멘 하였고, 오늘 마리아는 주님의 뜻에 아멘 하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주님의 노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의 종과 주님의 종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 아십니까? 이 세상의 종은 강요된 것이고 주님의 종은 기꺼이 끌어안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은 괴로운 것이요, 주님의 종은 기쁜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인이었던 시인 윤동주는 십자가라는 시를 남겼습니다. 그 시 한 대목이 와 같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이 서로 대립되는 모순이 한 인물의 생애 속에 있는 것은 그가 노예이되 세상의 노예가 아닌 하늘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자, 비밀한 행복이 바로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괴롭지만은 안으로는 기쁨이 있습니다. 비록 멍에를 매지만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감사가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우리의 자세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주님,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통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자신을 봉헌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바칩니다. 이 진실한 자기 봉헌을 통해서 은혜가 드러납니다. 주께서 오십니다. 자, 마리아처럼 이 땅의 성도는 이미 주님을 보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께 나를 드림으로써 나의 가정에, 나의 일터에, 나의 세상에 주께서 오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자, 이 성탄절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람이 이 마리아입니다. 이 성탄절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사람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자, 이미 예언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다윗의 후손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단지 처녀에게서만 태어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정혼한 여자여야만 했습니다. 정혼한 관계여야 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셔야 하고 동시에 법적인 보호를 받는 그 누구의 자녀여야 했던 것입니다. 자, 만일 정혼 단기 이전에 태어난다면
사생아가 될 것이고 정혼 단계 이후에 곧 결혼 단계에서 태어난다면 동정녀 탄생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 그 정혼자가 다윗의 가문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라 하시는 성경의 두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요셉은 홀로 있을 때 그 역시도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동시에 계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요셉은 그의 아내를 데려왔고 그리고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요셉은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런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고 계십니다. 이 생과 이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가 있습니까? 자,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성탄을 맞이했던 이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드려서 오늘 메시아 예수를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08장, 114장에는 가사가 똑같은 찬송이 있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여러분, 그 어린 주 예수가 마국간 구유에 누워 계신 것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왕실도 어떤 어염집도 주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환영은커녕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자, 여관조차 아기 예수를 위하여 머물 공간을 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여관은 누구나 오가는 자유로운 여행객들의 공간입니다. 누구나 환영받는 자유로운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예외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오간다는 그 점에서 세상의 여관은 세상의 여론과도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다 말할 수 있습니다. 다 말하고 환영받는 자유로운 여론이 있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 또 개인의 SNS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말을 지금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관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예외입니다. 욕설도 하고 비방도 하지만 단지 그리스도에 대해서만은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 지난해 12월 17일 한 아침 방송에서 미국의 대법관이 출연했습니다. 미국의 대법관은 종신직입니다. 대단한 존경을 받는 지위의 사람입니다. 그때 앵커가 이 대법관에게 굿모닝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 대법관은 그 말을 받아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인사를 주고받은 후에 소셜미디어에서 대법관에게 사퇴하라는 메시지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인데 이를 방송에서 통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 방송에서 건강을 염려하고 외모를 칭찬하고 휴가를 어디를 갈까 말할 수는 있지만은 예수님을 대화의 주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종교의 편향을 추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만은 예수님을 위한 공간은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외한 모든 것에 관용이 있습니다. 교회를 조롱하는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 최고의 유행입니다. 단지 그리스도에 대해서만은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 만일 우리가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을까 예수의 증인이 되지 않는다면은,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세상은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 바로 그거야.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종교야. 자, 여러분 믿음을 저버려 보십시오. 그러면 아무도 여러분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말하는 순간, 믿음을 지키는 순간 동료 기독교인이 먼저 앞장서서 말합니다. 이보게, 왜 자네는 그렇게 광신적으로 예수를 믿나?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공간은 없습니다. 그것이 존귀하신 그리스도께서 2020년에도 구유에 누워 계시는 이유입니다. 구주 예수는 어디까지나 마구간 거기까지 오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구유에 누워 계신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전능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으니 이보다 더 낮아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겸손이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이 개가 되는 것보다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겸손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추운 겨울에 구유에서 태어나시는 것은 단지 겸손하시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세상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헤롯이 자신의 왕실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은 왕실에서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주님을 위한 공간이 있습니까?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고백이 있습니까? 이 성탄절 주께서 오고 계십니다. 그분을 위해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여기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오고 계십니다. 그분을 위해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위해 내 마음의 빈 방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변하게 하시는, 천국으로 화하게 하시는 영원한 왕이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께 나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였던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이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마리아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은혜 속에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 만세, 영원토록 마리아는 복이 있는 여인입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주님을 내 마음 가장 귀한 곳에 모실 수가 있다면 그 아름답고 존귀한 분은 내 마음 속에서 태어나실 것입니다. 동방 박사는 먼 곳에서부터 주님을 맞이하러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방 박사와 같이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하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금번 성탄절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세상에 주님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문준경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불과 17세 나이에 결혼을 했으나 신랑의 얼굴을 제대로 한번 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은 첩을 두고 있었고 자녀까지 낳아서 기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가정을 돌보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그녀를 가리켜서 남편 있는 생과부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도 시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는데 그녀의 의지가 되었던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녀는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를 믿으면 삶의 기쁨이 있다고 말하는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성복 목사님의 부흥회가 열려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마리아처럼 어찌 이 일이 내게 있으리까 하던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사 직분을 받던 날에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주님의 복음 위하여 살리라 다짐하고는 서울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당시는 여학생이 없던 때라서 이성복 목사님이 직접 문준경을 데리고 그녀의 신원을 보증하고 그녀의 입학을 추천을 하였습니다. 자, 이 여인은 학업에 열중한 한편 방학이 되면 고향 신안군 앞바다로 내려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신학생 시절에 교회를 4개나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한 후에는 고향에 아주 내려와서 거룻배를 타고 섬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주민들의 부탁으로 온갖 심부름을 했고 그리고 섬 주위 돌짝밭을 걷느라 1년에 고무신만 9켤레를 바꿔 신었습니다. 자, 그녀의 기도로 중풍병자가 병을 낫고 정신병자가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섬마을 의사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해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인민군의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녀가 설립한 그 12개의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를 대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습니다. 자, 그분들 가운데 한 사람이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창립한 김준곤 목사님입니다. 자, 한 사람의 놀라운 자기 헌신과 봉헌이 있어서 섬마을에도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지금도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참 믿음과 참 사랑으로 자신을 봉헌하는 은혜가 우리 신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이다 고백하고 순종하는 이들을 통하여 오늘의 이 세상 한복판에 오시고 계십니다. 자, 존 웨슬리는 이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 저는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 하고 누구의 곁에든 가겠습니다. 이를 맡겨주시고 고난도 허락하소서. 쓰임을 받든 묵혀지든 다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높아지든 낮아지든 다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충만하게 하시고 또 비어있게 하소서.
모든 게 있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게 하소서. 즐거이 자원하여 모든 것을 드리오니 마음대로 처분하소서. 오 복되신 영광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여, 주님은 저의 것이고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그렇게 되어지이다. 제가 땅에서 맺은 언약을 하늘에서 비준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님께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곳까지 오시고 계십니다. 그와 같은 성탄의 기적이 있기 위하여 마리아와 요셉의 놀라운 자기 봉헌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종이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의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께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빛으로 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문 열어 맞이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저들의 일터와 기업 위에, 그리고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